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에스겔서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구약성경은 1186면점에 있습니다. 우리 14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름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 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음이여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지 않게 하고 맨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의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의 더러운 것들 중에 없나니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네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네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정결을 위한 혹독한 불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1986년에 우크라이나,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 있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했는데요. 한 40년 지난 거죠. 그렇지만 아직도 그 방사능의 위협이 여전하다고 합니다. 그 오염된 중심 지역에는 아직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게 정화되기에는 얼마나 걸릴지가 모른대요. 수세기 혹은 수천 년이 걸릴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치명적이라는 것이죠. 체르노빌 원자로 속의 방사능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녹이 있는데요. 떡지덕지 붙어있는 죄의 녹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게 방사능 이상으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죄의 무서움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9장 43절 말씀만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보시니까 너희들이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다. 그냥 대충 너무 생각하는 것 같다. 죄의 결과를 너희가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죄 지을래, 손 자를래. 이 두 가지를 선택하라고 하면은 손 자르는 게 낫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그 심판이 무서운 것인지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쪽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에스겔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죄악을 어떻게 정화시켜 나가시는가, 그 예루살렘에 쌓인 죄의 녹슬 어떻게 벗겨내시는가 하는 그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시는데, 이때가 9째 해 10째 달 10째 날이라고 이렇게 시기를 특정해서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날이 뭔가 하면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이제 통치를 시작한 후에 9년이 됐고 10개월 10일이 지난 그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열왕기서는 역사서잖아요. 에스겔은 선지서지만은 역사서에도 어때 똑같은 날짜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25장 1절에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망한 거거든요. 하루아침 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2년 동안 포위가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그 성이 고통스러웠겠어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결국은 막 자식도 잡아먹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끔찍한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포위된 예루살렘을 어떻게 비유를 하고 계신가 하면은 이 장작불, 아주 센 화력의 장작불 위에 가마솥을 하나 올려놓은 것과 같이 그렇게 비유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전에 한국의 수원에 오래 살았는데 저희 집 근처에 큰 집 설렁탕이라는 집이 있었어요. 24시간 이렇게 하는 그런 집이었는데 그 집 바깥에 정말 큰 가마솥이 있어요. 그렇게 큰 가마솥은 처음 봤네. 그냥 거기에 24시간 불을 떼가지고 그게 온갖 고기 다 넣고 뼈 넣고 우려가지고 그렇게 사람만 오면 바로 퍼서 그냥 갖다주고 이렇게 하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갑자기 설렁탕이 땡기네요. 근데 예루살렘이 큰 가마솥처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기처럼 그 안에 담겨져 가지고 그냥 그 센 불에 바벨론이 그 침공해서 그게 막 화력을 공격하고 그게 센 불이거든요. 그 가마솥 안에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고기도 머리고기도 있고 발바닥 고기도 있고 그죠? 그 뭐 따질 거 아닙니까? 나는 머리고기야. 나는 발바닥인데 뭐 기죽을 게 없어요. 그냥 이 가마솥 안에 들어가면 전부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냥 잘난 놈도 없고 못난 놈도 없고 많이 배운 놈도 없고 적게 배운 놈도 없는 거야. 그 서로 다툴 일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진노 안에 들어가면요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잘나고 못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정결하냐 그렇지 못하냐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이 예루살렘이 큰 가마솥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예루살렘이 그렇게 됐느냐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피를 흘린 성읍이라는 거예요. 피를 흘린 성읍.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겔서를 쭉 보면서 에스겔 예루살렘이 어떤 짓을 했는가 그것을 지금까지 전장까지 계속 말씀했어요. 그냥 고관들은 약한 사람들 삥 뜯고 돈 뜯고 착취하고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과부와 이웃들을 그냥 힘들게 하고 굽어진 판결을 하고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고 심지어 아이들을 그 이방 제사에 불에 지나도록 인신 제사를 하고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는 것이죠. 둘째는 예루살렘이 어떤가 녹선가마라는 거예요. 녹선가마. 그러니까 가마에 녹이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 가마에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냥 녹이 덕지덕지 붙은 그런 가마입니다. 가마가 녹이 썰면 보통 수세미 같은 거 혹은 모래 같은 거 가지고 빡빡 문질러야 벗겨지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녹이 많이 썰고 깊이 썰면은 이 가마솥을 불에다가 데워가지고 막 또 박박 문질러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은 그냥 갖다 버려야죠. 그냥 폐기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오늘 24장 11절에 보니까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녹옷을 달구어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이미 이게 수세미나 모래로 이게 정결하게 될 단계를 지났다는 거예요. 녹은 뭐냐? 오래된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지른 부정한 것들이고 무고하게 흘린 피고, 그동안에 쌓아진 그 부패한 것들, 이런 걸 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상적인 경우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정결례를 하고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하면은 그 죄가 씻겨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것조차도 불가능한 그러한 때가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만큼 죄가 많이 쌓였다는 것이죠. 이제는 불로 달구는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로 심판하는 것은 이 아주 강력한 군대, 바벨론의 군대가 와서 이제 포위하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 예루살렘의 죄악은 물로 씻는 수준이 아니라 불로 태우는 정화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영혼을 녹슬게 하는 것은 죄에 대한 태도죠. 죄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민감하게 생각하는가. 그게 바로 되지 않으면요 계속 죄가 쌓이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낱낱이 드러내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이때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죠. 우리 영혼을 닦아내는 세제가 있어요. 세제. 그게 뭔가 하면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세제로 씻으면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씻는, 물로 씻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죄를 물로 씻지 않고 계속 쌓아두면은 어떻게 될까요? 죄가 계속 하루, 이틀, 사흘 회개 없이 계속 덕지덕지 쌓여가면은 잘 떨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녹이 가마에 마치 둘러붙어서 안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로 이제 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불로 태우는 것이 뭐냐? 그렇죠? 하나님께서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불구덩이에 집어넣어 버리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순물이 다 타고 더러운 것도 다 타고 태워서 정결하게 하시는 그러한 방법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영원히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백성들은 살아서 고난을 줘서라도 그 죄를 태우고 정결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많이 아프지 않습니까? 많이 힘들어요. 7, 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득한 그 죄악과 피 흘림을 다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흘린 피를 땅속에 묻어두지 않고 맨바위 위에, 바위 위에, 그러니까 그 바위 위에 그냥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고한 피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아벨의 피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무고한 피를 흘린 그 대가를 반드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서 13절 말씀이 녹선 가마 비유 중에 클라이맥스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화 있을진저, 9절에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이제 예루살렘은 화를 당하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10절 11절 보면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서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얼마나 철저하게 심판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냥 땔감을 막 갖다 놔서 아주 강한 불로 고기를 끓이고 그것을 다 삶아내고 국물까지 다 졸여버리고 뼈까지 다 태워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적당히 징계하지 않는다는 게,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때는 적당히 하시지 않습니다. 완전히 태우시고 전면적으로 완전히 파멸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성령과 예루살렘 성벽이 전부 다 불에 타버리잖아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도 그 땅에서 전부 다 끌려가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자기가 발을 딛고 서는 그 땅에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그 땅에서 쫓아내시는 걸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완전히 버리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정결케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육신은 죽임을 당하더라도 그 영혼은 살리려고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땅에서 우리는 계속 살고자 소망하지만은 너무 죄가 심하면요, 하나님께서 미리 데려가세요. 아예 육신을 멸하고 영혼을 살리는 게 낫다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방법입니다. 근데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12절에 보시면은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주무시는 분이 있을까봐 같이 읽었습니다. 새벽에 오셔서 얼마나 눈이 감기세요. 이 백성을 정결하기 위해서 뜨거운 환난과 고난을 주셔서 고난을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더러운 녹과 재성이 잘 없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고난이라는 뜨거운 불길을 통과하더라도 우리 마음의 중심이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은 이 고난도 헛된 거예요. 괜히 고난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려 했지만은 네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수많은 징계를 받았지만은 그 중심에 여전히 우상을 버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난의 불이 겉모습만 태우고 마음의 우상을 태우지 못한다면 결국은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지만은 우리의 삶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어떤 죄악의 습성 속에 그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그저 그냥 입술에 내뱉는 형식대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지 않고 입술로만 기도하고 있고, 정작 그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변하지 않았다면은 고난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눈물은 흘리지만 마음의 중심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자아에 따라서 살아간다면은 고난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의 불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은 반드시 행하신다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에스겔 말씀은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큰 죄악에 대해서는 더 크고 강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자기 백성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화하고 깨끗하게 해서 회복해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하신 게 있거든요. 하나님은 언약에 따라서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언약적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이 망한 것 같지만은 또 살리고, 망한 것 같지만 또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계속 힘든 거죠. 예. 이런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이루어진 곳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심판은 분명히 있었지만은, 심판은 분명히 일어났지만은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살리신 것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죄악의 녹이 있죠. 예, 잘 벗겨지지 않는 녹, 그거는 주님의 보혈로 씻는 길 외에는 다른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된 후에도 죄를 또 지을 때가 있죠. 매일매일 또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때때로 주님을 너무 멀리 떠나가서, 그럴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과 같은 고난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에 던지셨던 불과 같은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항복하고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때가 있죠. 고난 자체가 우리를 바꾸지 않더란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은 어떤 고난의 불길이 있어도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비로소 바뀌는 것이죠. 그러면 불같은 고난도 나에게 축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십자가 은혜에 붙들려야 됩니다. 그 사랑에 나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 자아가 항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혹시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으신 우리 성도님이 계실 텐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게 다가온 고난이 멈추기를 구하기보다는 이 고난을 통해서 제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로 완전히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난을 겪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시고, 우리가 삶 가운데에 정말 주님 십자가만 붙들고 그렇게 또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제약으로 저희가 자주 넘어지고,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 연약해서 항상 넘어지는 저희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아버지 하나님 더 예민한 양심을 주셔서 죄를 지었을 때 속히 회개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죄의 그 녹이 깊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뿌리를 내리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더 거룩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불과 같은 고난은 아버지 하나님 겪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 데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시 때때로 그런 고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다면은 그것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의 심령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냥 신세를 한탄하고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내 인생에 닥쳐온 고난의 의미를 해석하고 주님의 뜻을 알고 돌이키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오늘도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이 한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